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고린도를 떠나서 본인을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쪽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여정 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앞으로 귀한 동역자가 될 다양한 배경의 일꾼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를 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 교회 개척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닫힌 문 또는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원리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닫힌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길은 가면 아니 된다,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그리고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닫힌 문과 열린 문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한 번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그 문을 영원히 닫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스크린에 지도를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여행 다닌 그 경로입니다. 오른쪽에 시리아라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지역을 로마의 시리아 주로 그렇게 나누었었는데, 그 시리아의 북쪽에서, 지금의 이 레바논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역을 여행하면서 저기 핑크색으로 분홍빛 갈라디아라고 쓰이는 그 남북으로 갈라디아의 남쪽 지역이 1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엔 초록색으로 아시아라고 써있는, 이 아시아에서도 특별히 지중해 연안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에베소로 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북쪽으로 여행을 해서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그리스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처음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엔 베레아,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남쪽 아가야 지방의 아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찾아가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이 고린도, 사진에 보시는 제일 왼쪽에 고린도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 터키로 직선으로 가는 그 길, 직선으로 가서 그 초록색 아시아에 서게 되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한 2년 전에는 이 아시아, 특별히 에베소 도시로 가는 길이 막혔었습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 25만 명의 아시아 주의 주청 소재지가 있었습니다. 또 로마에서 총독이나 아시아뿐만 아니라 터키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지역에 총독들이나 관리들이 파견을 받으면 배를 타고 건너와서는 에베소에다 들어가서, 에베소에서부터는 로마가 깔아놓은 그 하이웨이를 통해서 안전한 육로로 그렇게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관문이요,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모든 로마의 동쪽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2년 전에 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이 막았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에베소로 가도록 다시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에서 제3차 여행 기간 동안에는 2년 동안 그 교회를 목회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장 두 장이 이 에베소의 사역 기간에 대해서 기록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포커스는 이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동역자,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테네에서 선교할 길이 막혀서 고린도로 도착했는데, 고린도로 혼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선교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자기의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업종, 기술이 같았습니다. 생업의 기술이 같았습니다. 천막 만드는 천막 제조업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본래 로마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자기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수도권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한다, 추방령을 내려서 고린도로 옮겨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49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 지역에 이제 각 디스트릭트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라는 사람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황제가 다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역사가들은 이제 그 상황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이 서로 언쟁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사람들을 아마 폭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폭동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니까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다 수도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주후 50년경에 가서 1년 반 동안 선교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려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왔고 고린도에 그들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들이 함께 동업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천막 제조하는 작업을 하며 얼마나 긴 시간을 함께 보냈겠습니까? 저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제조하는 그 생업에만 동업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 사명에 동역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그 1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동쪽으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떠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보따리를 싸들고 함께 사도 바울과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황제의 추방 명령에 따라서 로마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이제 고린도에 와서 한 1년 8, 9개월, 2년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일 터인데 사도 바울과 함께 보따리를 싸들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저들이 에베소에 들리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 대장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부탁을 이제 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도와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남기고 사도 바울은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더 중요하게 표현하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세 도시에 머물라고 하는데 이 두 부부가 사도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에베소에 머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중요한 도시에 자기가 돌아와서 이곳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할 그 필요성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까지 들러야 하는데 그 먼 길을 가지만 이 에베소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당신들은 여기에 머무시오 부탁을 하는데 이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길을 떠났던 이 부부가 그 부탁에 그 요청에 순종하고 그 도시에 머물더라는 것입니다. 본래 두 사람이 로마에서 비즈니스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황제가 급하게 추방령을 내렸다면 아마 자기들 비즈니스도 정리도 하지 못하고 고린도로 왔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한 2년을 살았다면 이젠 거래처도 생기고 생활에 어떤 안정된 기반이 잡혔을 터인데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다고 보따리를 싸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서 이들이 자기들의 생업 때문이 아니라 비즈니스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났는데 지금 와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 여기에 머무시오. 나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까지 들렀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내가 돌아올 것 같은데 당신들은 여기에 머물러서 이 교회를 좀 개척하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말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 목사님, 우리가 당신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같이 선교하겠다고 이렇게 따라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 두시고 당신만 예루살렘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질문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는 헌신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헌신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요즘 선교 분야에서 꼭 필요하게 여기는 평신도 선교사, 기술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요 에베소에 남아서 바울이 뿌린 그 복음의 씨가 자라도록 그 에베소 교회를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로 정말 와서 그곳에 2년간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인데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 특별히 에베소에 지금 머물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고린도에 이제 문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여러분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한 2년간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또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 에베소의 교회가 지금 누구네 집에서 모이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네 집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본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안디옥까지 내려갔다가 3차 선교여행 다시 떠나서 이 갈라디아 지역, 브리기아 지역을 다 순방하고 에베소에 도착해 왔더니 그 에베소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저들은 나중에 사도 바울보다 앞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클라우디오 황제가 주 54년 10월에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뒤를 이어 네로 황제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로마의 법은 한 황제가 내렸던 명령을 그 다음에 황제 되는 사람이 그 법은 좋은 법이다, 유효하면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 법은 필요 없다, 그냥 없애라 그러면 그 황제가 죽으면 그 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할 때 한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이 유대인들이 사채 시장을 다 꽉 잡고 있었습니다. 금융권을 꽉 잡고 있었는데 폭동이 일어난다고 유대인들을 다 내쫓는 바람에 이 돈줄이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황제가 된 다음에 옆에 있던 보좌관들이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 추방령 취소해야 유대인들이 돌아와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 유대인 추방령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글라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고 로마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로마서 16장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글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행전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이 생명을,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의 종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만 그들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요, 이 수많은 이방인들 지역에 개척한 이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서 두 번째로 조명할 인물은 24절에 등장하는 젊은이 아볼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이었고 많은 교육을 받아서 박식하고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가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 언변이 좋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He was learned man, 이 교육을 많이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으면, 정식 교육을 받으면, 이를테면 대학 교육을 받으면 철학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학, rhetoric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사학, 논리적으로 공중 앞에서 연설하는 웅변술 같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되려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층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이 수사,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볼로가 언변이 좋았다는 것은 수사학, 이 웅변술을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이집트의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로마 제국에서 로마에 다음가는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사회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문화와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50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대리석 건물에 이 두루마리로 된 책 50만 권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요,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터져 사는데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사는 유대인 숫자가 이 유대 땅 밖에서는 해외에 흩어진 이 이민자 가운데는 제일 많은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열심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지만 그 교육과 문화를 적극 수용한 이 유대인들의 2세, 3세들이 헬라 말은 유창하게 하는데 히브리 말은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2세, 3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약성경, 이 히브리 말로 기록된 구약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합니다. 그것이 70인경, 공인된 이 성경 70인경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 특별히 성경학자들도 있었고 학문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아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라식 이름 아볼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찾아왔는데요,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의 지식 풍부한 사람이니까 이 안식일날 이 사람에게 설교를 시킵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내가 감히 그의 신발끈을 풀고 매기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오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웬 젊은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 성경 지식도 많은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빠졌습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승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강림 같은 건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성령의 역사가 빠졌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설교를 하는, 그러나 유창하게 말은 잘하는 그런 설교자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젊은이를 보고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마 브리스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보, 저 젊은이 오늘 저녁 우리 집으로 초대해. 내가 맛있는 밥을,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우리 집에 좀 초대하시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젊은이 아볼로를 집에다 초대해다가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전해 주었다. 식사를 대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보살을 깨뜨리고 또 부활 승리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역사를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천막 제조업이 생업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비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이 아볼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 사람, 그 아볼로에 비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교육 수준도 그렇고 성경 지식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 아볼로는 이 수사까지 배워서, 이 웅변술까지 배워서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고 나중에 고린도로 보내주었더니 고린도 교회에 큰 힘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언변이 좋아서 공공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들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겼다. 토론을 하고 변론을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학문의 수준이 있는, 특별히 성경, 이 신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가, 신학 교수를 앉혀놓고 천막 제조업에 종사하는 평신도 커플이 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데 놀랍게도 아볼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에 비해서는 교육 수준도 형편없고 성경 지식을 따져도 비교할 수가 없는 이 평신도 커플이 천막 제조하는 사람들이면 무슨 교육 수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빼놓고 설교하는 그 설교자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초대해서 겸손으로 사랑으로 그를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해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행한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이 세상적인 교육 수준이나 이 성경 지식으로 따지면 아볼로 앞에서 말을 꺼낼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기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복음을 전파하고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디든지 가고 어디든지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그런 온전한 헌신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이 놀라운 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교육을 통해 얻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사랑으로 아볼로를 대했으면 아볼로도 이 두 분이 자기보다 별로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자기보다 성경 지식도 부족한 것 같지만 이 두 분들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아볼로의 영혼을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두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훌륭한 성경교사, 이 목회자가 거기에서 발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갈 때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고린도에 가면 누구를 찾아가시고 그 성도들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니 잘 영접해 주십시오.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고린도에 가서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친 그런 성경 교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친 훌륭한 성경 교사 아볼로가 누구를 통해 발굴이 되었습니까? 천막 제조업에 봉사하는 평신도 커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커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이들 부부의 이름이 신약성경에 4번 등장하는데요, 한 번만 빼고 고린도 이 전서 16장에 있는 말씀만 빼고는 3번은 항상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아굴라보다 먼저 나옵니다. 이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사회의 관습은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부부의 이름을 적는다면 남편의 이름을 적는 것이 보통인데, 아내의 이름을 먼저 적었다는 것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아내의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것 보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그 어떤 팀 안에서 누가 더 주도권이 있는지, 누가 더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바울은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그 선교팀 안에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바울에게 주실 때 이제 그 팀 멤버들의 이름 서열이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것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성경에 항상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 보면 아내가 남편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더 능력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은 성경에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아내가 더 능력이 있고 아내가 더 영향력 있다고 남편은 제쳐두고 아내만 활동하면서 교회에 봉사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항상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마음을 아파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충성 봉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늘날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모범을 제시하는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 숫자는 1%도 되지 않습니다. 99%가 평신도입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들의 어떤 생업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그 평신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보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것 보면 이 평신도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인지 하겠다는 이런 헌신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타주로 이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고 하면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에서 순종하며 봉사하고, 정말로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인물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봉사해서 아볼로와 같은 이 훌륭한 성경교사, 아볼로와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발굴하고 그를 세워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고 내 생명을 지켜주었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뿐 아니라 선교사들을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협력했던 그런 복음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실라와 같은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그런 신실한 초대교회의 빛나는 인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은 이 목회자와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교회에는 없어서는 아니 될 인물로 그렇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정말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한 모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해 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한 가지씩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생업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가장 값어치 있는 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 열정과 관심과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업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부부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볼로처럼 언변이 뛰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런 사도로 목회자로 세워지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록 무대 뒤에서 돕는 그 조연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 언제 어디든 무슨 일이든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